살아가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증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거는 본래의 신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증거해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구약의 근거를 듭니다.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자기가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길이지요. 하나님 아들의 길을 예비할 자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물 세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이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죠. 의식. 무슨 의식입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죽고 나옴으로써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하나의 그 의식을 이렇게 베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준비하는 자, 진짜 죽이고 살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자기는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내가 지금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이 준비 사역을 통해서 바로 내 뒤에 오실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알라.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준비 사역자예요. 그렇게 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의식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제 직접 죽으시고 당신이 직접 부활을 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죽은 영혼들을 살리셔서 거듭나고 중생시키시는 진짜 실체적인 생명의 변화를 준다. 나는 의식적인 세례를 베풀었다면은 내 뒤에 오실 분은 실체적인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자기를 믿게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 사역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증거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지금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단강에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거나 성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 참 모욕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면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누구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강요로 몰아내신지라. 두 번째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지혜롭고 막강한 권세를 지닌 게 사단 권세예요. 사단 권세.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사단에게 끌고 가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예,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증거가 지금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단에게 시험받아서 사단에게 시험받아 진 게 아니고 사단의 시험을 이겼는데 천사들이 지금 수종을 드는 걸 보니까 이가 바로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시험 받는 것을 전부 구약의 신명기의 근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서 하나하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이것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입증을 했다면은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은 성령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했는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14절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뭔가 예수님 여기는 성령께서 예수를 사단에게 시험받게 했는데 천사들이 수종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받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에요? 아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장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결국 증인으로 증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언으로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어 증언해 주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증언해 주었고 세 번째는 아들을 불러서 사람을 구하는 아들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아들 자체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구원의 사역을 지금 담당을 하는데 어부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피택하는 거죠. 제자들을 피택을 하는데 제자들이 뭐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우리 같으면 뭐 하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직업이 이거고 지금 장사하기 바빠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할 텐데 여기 아무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오실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한 것은 이미 이제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들의 오실 것에 대한 언약, 아들이 오신 것에 대한 성취,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이거로 지금 성경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이미 1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한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만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당신 스스로가 와가지고 내가 온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바로 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뒤에다가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아들은 바로 이 본체의 무엇이다? 형상이고 영광에 대한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아들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도 안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쳐놓고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실 근본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빼버리게 되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서 부활하였는가?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제사장직임을 완수하신 그리스도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백성들이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는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갖고 들어가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켜 준 것처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피를 갖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바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제사장직임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장 영광된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거고 누가복음은 주제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은 뭔가 당신이 구속주예요. 구속주니까 죽음에서 부활해서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거고 요한복음에서의 죽음에서 부활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던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극명한 사건이 뭔가? 죽은 나사로 살리면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처럼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받은 광야에서 시험받은 복음을 전파하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받는 걸 통해서 성부가 증명해주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는 성령이 증명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지요.
아무도 반항함이 없이 그냥 제자들을 피택하시는 섭리 역사를 통해서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으로 신분을 여기는 이제 증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증언의 핵심이 네 개죠. 세례 요한,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부는 세례 요한은 뭐예요? 구약과 세례. 성부는 세례 받을 때 입증해주고, 성령은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 그 다음에 성자는 복음 전파와 제자 피택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창조주. 창조, 그러니까 그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의 고유 권한이 바로 뭔가? 표적이죠. 그런 이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이 뭔가 하면 21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누가 누구를 알아본 겁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사단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뭔가 하면은 사단의 고백과 사단을 마음대로 명령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거룩한 자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사단을 명령할 수 있는 건 누구? 욥기서에서 보니까 사단을 명령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니까 그는 진짜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 마가복음의 내용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근데 나도 여기 있는 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나도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기도원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막 멀쩡하게 막 어디 아픈 사람도 다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아픈 환자 보고도 막 또 귀신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잡고 하면은 막 혀가 막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진짜로. 그때는 귀신이 들렸던 뭐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귀신 들린 거지 뭐. 귀신 들린 놈이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이러니까는 막 발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무슨 능력자라고 그러고 막 한동안 70년대 기독교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은사 집회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무시한 결과입니까? 1장 1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증거해 나가기 위한 표적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주제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신비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각색병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는 표적으로 가르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정을 던지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런 병 갖고는 말도 안 하네요. 그냥 손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일으키니까 그냥 그 열병이 뭐 장피부서 그런 건 모양이죠. 그게 떠나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지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정오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정 고치면 이제 팔공산 여가 교통 마비됩니다. 소문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귀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지금 말하지 말라고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익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동족들에게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 그게 참 비천한 신분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입 다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한 동네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지금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맞으면 다 아프죠. 그러니까 막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하니까 또 다른 동네 가서 전도를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이제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 고칠 수 없는 또 병이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문둥병을 고치느냐에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아멘 하고 나오는 거야.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관점을 가지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알아야 관점을 가질 거 아니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뼈대 없는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책들이든 간에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이 구조, 이 굵직굵직한 그런 구조를 알아야만 구약의 구조와 신약의 구조를 알면은 성경 전체의 구조가 보이는 거지요. 그럼 그 구조를 아니까 마가복음 요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니까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 성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그 표적은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가 취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을 알아야만 성경이 원저자의 의도대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자가 낫고 나니까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여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서 우리 같으면 지금 하나 고치고 나면 요만한 거 해도 지금 나가서 광고하라고 지금은 피할 시대 아닙니까? 예? 요만한 것 가지고도 광고하라고 난리인데 아니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병과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갖다가 무슨 막 밀가루 관쪽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내밀었는데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둥병자가 입을 가만히 갖고 있겠습니까? 온 데 나가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요새 정서하고는 다르잖아. 우리는 요만한 것더라도 막 이만하게 튀겨야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 PR이 아니고 자기를 은닉한 거죠. 도리어 숨기시는 거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게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막 온 천하에 드러나야 되지만은 일단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이방인들에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동족들에게는 배척받고 버림당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선민입니다. 이방인들은 완전히 삼류 인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갖고 인간들이 판단할 때 세계 최고의 선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의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도리어 죄인들이요 버려진 이방인들에게만 당신의 신분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준다 이거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기 백성들에게는 버려지고 버려진 이방인들에게는 도리어 환영과 박수를 받는 신분상의 변화, 구약의 예언대로 신분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표적을 행하시고 감추는 내용이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증언으로 신분을 아들의 신분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은 증언, 그 다음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본래의 신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본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데 아들 신분에 대한 것은 증언과 표적이고 두 번째는 속죄주 신분이에요. 첫 번째가 아들의 신분이고 두 번째가 속죄주. 속죄주 신분이 왜 아들 신분이 되는 겁니까? 속죄주. 죄를 속하는 것이 왜 아들 신분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만이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부터 먼저 나야지.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게 심판주지요. 그게 의다, 죄다를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또 사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통해서 본래의 신분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과 표적으로 보여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속죄주다 이 말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사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전부 정죄와 사죄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못 지킴으로 정죄했는데 규례를 주어가지고 사죄해 주는 거, 정죄와 사죄의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사죄의 기능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죄 사하는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죄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것도 그거예요. 병 고쳤으면 병 고치는 걸로 끝내면 되는데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유대인은 그 말 들으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참담하다고? 예? 교만하다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왜 교만하다고 듣는 거예요? 지가 뭔데?
앞에서 대답 잘 해놓고 죄라고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가 병 하나 고쳤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기절을 하는 거죠.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속죄주 하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정죄와 사죄?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집에도 마음대로 못 계시는구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계속 많은 사람이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포인트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그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중풍병을 고치는가? 저도 이 기도 가서 막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는 친구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그냥 그 무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까지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거기에서 환자를 내려보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열심, 정성, 봉사가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부흥회는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고쳐놓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하시니 6절 어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거기 앉아가지고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미쳤나? 그 말은 없네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미쳤나?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라 하면 금방 일어나가는 그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왜 갑자기 중풍병자 보고 머리 아프게 죄사함을 받았냐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세미나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본문을 읽고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들을 뽑아가지고 각자 다른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단일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그 사건의 줄거리를 쫙 읽고 보면은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잡아야죠. 병 고치는 게 포인트냐,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게 뭐 의미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 바리새인이 앉아가 서기관이 앉아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왜 마음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고 있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셔서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고치는 것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뭘 명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겠다고 1장 1절에서 벌써 도입을 할 때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읽고는 딴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이름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읽고서는 내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갖고 얘기하는 그것이 자의적인 설교, 은유적인 해석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읽으면은 그냥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 그걸 여기에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안 나와 있는 부분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들어갈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와 기록 목적과 그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 구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이죠.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땅, 이 벽체까지 다 눈에 들어와 있어요. 왜? 이걸 지금 지었으니까. 구조를 전체를 다 알고 있다니까. 어디에서 무슨 고장이 나면 어떻게 연결돼서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것 고치지는 못해도 알 수는 있다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복잡한 성경도 단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는 그냥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 딱 큰 맥락 속에서 누구를 언약하고 누구로 성취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성취했고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보면 너무도 기본적인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창세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짝짝짝 조여 들어가면은 정확한 해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속죄주임을 알게 하는.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죄를 사하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13절로부터는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무리가 다 나왔거늘 항상 무리는 따라다니고만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쫓으니라. 여러분 그 세무서 직원들은 돈 많이 법니다. 이때나 예나.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날 따르라 그런다고 밑도 없고 월급을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 그냥 따라오잖아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인들은 그 밥도 이방인들과 먹지 않지요. 음식물도 유대인들만이 먹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예수가 죄인들, 이방 사람들, 죄인들, 특히 악명 높은 세리와 함께 먹으니까 그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부득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판사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지금 형무소 갔다 나온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예. 정가 20번 되는 친구 사귀어야 덕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정과자들, 예. 죄인들, 악명 높은 사람들, 사회에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를 하되 지금 여기서는 주로 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들과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밥을 먹은 거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죄를 속하는 속죄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금식 문제와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숙제로 내드릴게요. 왜 갑자기 금식을 하는가? 금식이 속죄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안식일은 쉼을 얻는 건데 그 안식일이 속죄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 관계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